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를 맞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빚어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하고 우리 상윤 형제 목소리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충격을 이기고 다음 주에 특송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건 제가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충격을 이기고 담대히 서서 찬양을 하실 분은 우리 조윤성 집사님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네, 그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누가 정해졌어요 벌써? 아니죠? 다음 주에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다음 주에 누구도 자원할 수 없고 누구도 자원할 그 담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윤성 집사님하고 하경이하고 이슬기 집사님 세 분이 같이 하세요. 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세 분이 일주일 동안 연습하세요. 준비하시고. 네, 자, 그 다음 주는 알아서 하세요. 네,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편 115편을 저희들이 나눌 때 이 나눈 내용이 여러분에게 아주 굵은 심지가 되어서 이제 다시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5편 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의지하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하라는 조금 다르죠. 의지라는 것은 신뢰한 상태에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이 의지하라 또는 신뢰하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하여 나에게 처해진 어떤 상황을 피난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라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먼저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신뢰한 다음에 내가 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그 여호와를 향해 달려가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근데 이것이
마음과 심정적인 의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향해 달려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다.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도움받고자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죠. 몸이 약하면 건강을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적인 문제를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관계가 어려우면 관계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는 너희의 도움이 되실 건데 그 도움이 되시는 내용을 115편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도와주고 싶으실까? 115편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나이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친히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누가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서둘러서 달려가라.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인데, 그 도움이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 도와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을 도와주세요, 이 도움의 요청을 하나님께 다양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함 안에 도움이 들어있다는 거야. 우리를 향한 도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또 이걸 하는 걸 좋아하실까? 저걸 하는 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는 거에 고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께서는,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날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이 거기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결국 어떻게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완전히 결론이 될 때까지 힘써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런데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또 행하도록 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에 너희가 그것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자랑할 것이다. 난 그것만 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소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지금 세 군데에서 봤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언제부터 기록이 되었냐면 창세기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갑시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뱀에게 너가 사람들을 꿰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들에게 사망이 임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면 이제 그 전에는 다리가 있었나 봐요. 근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가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남자의 DNA를 남성으로부터 유전자를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지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야 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입니다. 사람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계획이 죽음이 임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다. 그냥 단순히 가볍게 사람을 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때부터였다는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갑니다. 9절, 115편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아. 자, 우리는 누구냐면 성경에서는 미래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현재적 이스라엘이 있었겠고 과거적 이스라엘이 있었겠죠. 과거 시점의 이스라엘과 또 이 시편이 지어질 때의 현재적 이스라엘이 있었고, 이 시편이 지어질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미래적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미래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포함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육으로 이삭을 통한 자손도 있지만 영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다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또 자격에 미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미래적 이스라엘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 신뢰해라, 그분에게 달려가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무엇을 위한 도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의 방패시다. 이 방패라는 것은 적의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막는 건데, 막기 위해서 이 방패를 어디에 두냐면 우리의 앞에 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의 몸으로 버텨봐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몸으로 그 사단의 화살을 막아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겠다. 인도라는 것도 그래요. 인도라는 것도 앞에서 따라가는 자들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어떻게 하시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어디 서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날아올 칼과 창과 활을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라고 구별했어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에 대하여 다 이스라엘이라고 명하는데, 그 중에 아론의 집만 딱 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4편에서는 유다 족속을 띄어서 여호와의 성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을 딱 띄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의 집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가문이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 또 장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이 중보자들은 모세 때에는 아론의 집이, 아론의 그 집안이 그 일을 감당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자들이 중보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면 아론의 집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중보자로서 우리가 이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중보할 때 중보자의 이름, 중보를 받는 자들의 이름을 쭉 띄우고 계속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그 심장에 심겨진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지만 막연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내 눈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있고, 여전히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분을 신뢰해라. 그분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달려와라. 그분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흙 가운데에서 빚어서 살려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망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무생물인 흙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로서, 아론의 집안에 속한 자로서 그 영혼의 이름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를 의지하라는 게 뭐죠? 그분에게 달려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다?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너희는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하는 것 뿐이지만 그 기도의 열매로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은 내가 도와줄 것이다. 생명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받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까요? 야, 저 사람이 구원받겠니? 절해가지고 천국 가겠니? 절에서 천국 가면 그 천국이 정말 난리가 아닐 거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그러면 그 천국 나는 안 가. 사단의 참소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의 어떠함이 아니야.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오늘 아론의 집을 딱 띄어서, 아론의 가문을 띄어서 중보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일은 내가 이루어 줄게. 그것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너희를 참수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자,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fear이라고 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무서워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 경외와 두려움을 이제 우리말 성경은 구분해서 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딱 이 한 단어로 쓰죠. fear이라고 해서 딱 한 단어로 쓰는데 사실 이제 구분할 필요는 있죠. 우리가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경외가 내 감정이 더 치우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의미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감정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지고 또 스스로 자기를 발견할 때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되 감정에 더 많이 치우친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여호와를 존중하는 경외함보다는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분에게 달려나와라. 왜냐하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근데 상당히 이 11절에서 많이 걸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기에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더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을 우리가 자라나면서 평가에 익숙해 있어요. 부모도 자녀가 여럿일 때 시험을 잘 본 자녀나 공부를 잘하는 자녀나 특기가 특출한 자녀들을 더 많이 격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평가에 의해서 소외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아, 난 참 부족해. 내가 언니처럼 뭘 잘했더라면 또는 동생처럼 뭐 예뻤더라면 오빠처럼 공부를 잘했더라면 막 이런 것들이 안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연 나를 구원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 손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떠함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희의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는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분을 신뢰해라. 그분에게 달려 나와라. 그분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분의 도움이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이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그분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그분의 소원을 근거로 하고 그분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그분의 본질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가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저래서 구원받겠어? 근데 그 잣대가 때로는 나를 향하는 창이 되고 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되는 어떤 그 이유가 생겼을 때 그 좌절 가운데 빠져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것 같고 나에게 있었던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시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성과 기질과 성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으쌰으쌰해서 격려하고 독려해서 봉사를 많이 하게 하고 또 성경을 어떤 배우는 단계를 만들어서 어떤 코스들을 지나갈 때마다 마치 내 구원이 견고해질 것 같은 내 직분이 올라가고 또는 사역이 확장되고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큰 교회에 있으면 구원이 견고해질 것 같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나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내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조직에 둔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근거는 나에게 근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달려나와라. 그분이 너를 어떻게 하도록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너희의 결론이 구원이 되도록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아멘.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복은 개인에게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옛날부터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치아가 튼튼하고 어쩌고 저쩌고 오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복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면 굉장히 다양한 복들을 꺼낼 거예요. 나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께 막 구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대.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겐 복을 주신대.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한 복을 하나님께 구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어서 쭉 보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어요? 아담에게도 충만해라 그랬잖아요. 이 충만해라는 게 개체수가 증가해서 충만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하나 딸랑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다. 근데 그것이 과거적 이스라엘과 이 말씀이 지어지는 현재적 이스라엘과 지금 우리를 포함한 미래적 이스라엘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셔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삼층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이 그 삼층천을 보고 왔는데 1층, 2층, 3층 이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땅은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에덴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걸 영구히 소유하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하나님은 영구히 소유할 새 땅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새 땅이죠. 이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흐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구원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조건은 있습니다. 뭐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치룬 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만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나에게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진리에 대해서 주일날 나누면서 그 진리를 사용하는 것, 진리를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있죠. 근데 이 시편 115편이 구원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믿음에 결부시키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나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타인에게도 적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우리의 심장에 새겨서 여호와 앞에서 늘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도움과 그들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하거나 타인을 대할 때 구원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그 사람을 근거로 구원을 말하지 말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의 문제로, 그러니까 믿음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도 믿는다면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이 믿음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 뭐죠? 복에 대하여 오해할 때. 복을 나에게 주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진리를 내 믿음에 적용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복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115편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큰 내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또 여러분이 스스로 이 말씀들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시작하는 선한 일이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146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근거로 대하지 않고 무엇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또 주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분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